안녕하세요. 많이들 나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또 새누리교회 방문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삼복 가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막이 나오나요?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삼복 가든 하니까 꼭 한식당 이름 같으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삼복 가든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가서 한번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삼복 가든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중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복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곳, 그것이 성경의 에덴 동산인데 저는 그 복이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삼복 가든이 에덴 동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원하시지 않는 것 같으네요.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조치원 쪽으로 올라가면은 행복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바라는 이 행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복도 얘기하고 칠복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줄여서 간단하게 세 가지 복,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창세기 1장 27, 28절 두 구절을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육신의 복입니다. 우리는 다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필요가 적절히 잘 채워질 때 우리 몸이 편안하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제 먹는 문제죠. 우리는 의식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식의주라고 그럽니다. 먹는 게 그만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거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이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마음의 복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필요, 또 정서적인 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필요, 마음의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인간으로서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함을, 이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담에게는 그에게 완벽한 이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의 모든 이 육신적인 욕구는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은 온전히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뭔가 좋지 않은 걸 느끼셨어요. 아마 아담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공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중요한 그 마음의 욕구, 정서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마음의 복은 그러므로 사람의 복이다, 또 관계의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가족과의 문제, 또 주변의 친구, 친지들, 직장 동료, 때로는 교우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불행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큰 불행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행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필요도 잘 채워져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수는 많지 않더라도, 비록 적은 수라도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 삼복 중에 세 번째는 영혼의 복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몸의 필요, 육신의 필요와 또 마음의 필요가 채워져서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거나 우리 영이 죽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 영적인 욕구,
영적인 필요를 충족받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행복한 교회, 그 옆에 보니까 이런 또 글귀가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완성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행복의 시작은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의 완성, 궁극적인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평화 또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로 인한 불행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인간은 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숨어있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떨고 있던 그 아담과 이브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먼저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이브를 불러서 찾으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고 또 관계 회복의 희망을 주신 사건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야만 가죽옷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 했던 하나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적에서 아담과 이브의 이름을 파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세 가지 복의 마지막 이 3복은 영혼의 복이고 또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인한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복, 마음의 복, 영혼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blessings. 거기에 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happiness죠. 우리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복이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우리의 내적인 반응이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요, 영어권에서는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뉴 이어, 행복한 한 해를 지내길 바란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복을 아무리 받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 복을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아도 굉장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삼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 마음의 복, 영혼의 복, 이 다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선물을 줬는데 받지 않는다거나 또 받아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내가 사용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는다면 받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초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런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나중에 훗날 우리가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날 선택해서 감사함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물질적인 복, 또 건강의 복, 또 좋은 주변의 사람들, 또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을 늘 감사하고
즐길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 쌓여서 한평생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의무감이고 또 습관이고 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짐과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거워서 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관리입니다. 절제와 균형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과다할 때, 과식하고 과소비하고 사치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걸립니다. 모든 중독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교회 봉사 이런 것도 적절히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처럼 그러한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와 균형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삶, 또 마음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이런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느라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돌보지 않는다든가 또 마음의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 몸의 건강입니다. 어느 마트에 가보니까 이런 광고가 써 있더라고요. 물질적인 성공이겠죠. 이 성공보다 귀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영적인 거 중요하지만 골고루 균형 있게 다른 면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가족, 친구, 교우들 중요하죠. 잘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몰두해 있고 자기의 배필로 만들어주신 이브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복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나눔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덤이고 이게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혼자서 5인분을 먹는 것보다 5사람을 먹이는 것이 사실은 더 보람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참 그렇게 건강을 평상시에 많이 챙기는 분이었어요. 네. 자신의 목표가 100살까지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가면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번 음식을 먹어보고 입에 안 맞으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주방장 나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이렇게 매우냐.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러 간 우리들이 민망해지고 난처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80 중반까지 사시다가 그 100세의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거 좋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한 건강인가?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몸의 건강 그것만을 신경 쓰시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건강 챙기는 거 좋죠. 그러나 그 건강을 가지고 이제 다른 좋은 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긴다면 또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배려해주고 섬기고 또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려는 노력을 내가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이브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브에게도 아담이 갖고 있는 그런 필요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채워줘야 하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상호적으로 상대방에게 서로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섬김과 봉사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자만과 교만의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많이 받았다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복을 위해서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삼복가드는 그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에덴 동산만이 그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삼복가든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또 잘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삼복가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그리고 우리 새누리 교회가 그와 같은 행복한 그런 삶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복가든에 가셔가지고 한번 식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 몸에 건강한 부분이 아픈 부분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에 쓰라린 경험을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 5억 명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체포나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종교를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8% 상위권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당신에게 아직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은 아주 드물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치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또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2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결단을 찬송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